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심장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만큼 마음은 생명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직결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리었사오니 이렇게 나오는 이 구절이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을 보고 있거든요. 번역판 이전에가 개혁판입니다. 개혁판에는 이 마음이 심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다 포함한 인간의 전인격을 말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결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은 성경은 모든 보편적 인간들의 마음이 더럽다. 그것도 심히 더럽다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 청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깨끗한 것, 깔끔한 것, 더러움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조금 다른 뜻, 좀 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바닥에 오물이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불결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청결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오물을 딴 데로 치워버려야 청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바닥에 더러운 오물이 아니라 잘 비벼진 깨끗한 비빔밥이 이 화장실 위에 비벼져 있다고 생각을 또 한다면은 그 비빔밥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 바닥과 비빔밥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청결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불결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각자 제자리에 찾아가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색깔로 놓여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것을 청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청결을 그러면 우리는 한글로 하면은 깨끗하다 이것밖에 없지만서도 헬라어 카타로스 혹은 까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러한 뜻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영어로는 pure, P-U-R-E.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러 색깔로 여러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게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의 반대말은 우리 쉽게 더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의 반대말은 둘로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육적인 자아로 나를 향해서 갈라진,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두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청결하지 못한 불결한 마음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이고, 의심하는 마음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비워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해 가는 것이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하고는 이렇게 맥락이 다 있습니다. 사실 팔복은 이게 서로 각자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동치는 풍랑 위에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명하사, 말씀하사. 누가 옆에서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줄 모르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서 사나운 풍랑도, 그리고 중력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이 자연의 법칙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했죠? 오라.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 앞에 풍랑이 순종합니다. 자연이 순종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되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중심이 된 상황과 현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요동치는 무리를 몇 걸음 걷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풍랑이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풍랑에 휩싸이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요동치는 풍랑 위를 걸었을 때 그 요동하는 풍랑은 베드로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에 의해 정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간 풍랑이라는 현실과 자기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바라보느라 말씀의 능력을 까맣게 잊게 된 베드로는 당연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 없음, 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을 믿음 없음, 의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은 재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며,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가 수시로 봉착하게 될 믿음 없음의 상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 의심의 상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업적과 공로 등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만나는 현실은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요 풍랑이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누구가 되었든 베드로처럼 풍랑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꼿꼿이 세우려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불결한 자요, 의심하는 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조처하실 게 있습니까? 그 성도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육적인 자아를 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자신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을 쳐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작업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들이 자신이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고난의 풍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은혜의 현실로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헬러 카타로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 첫째는 잡것이 섞이지 않다. 이중성이 없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일편단심.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pure 혹은 not mixed, single-minded, 하나의 마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일반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보다 더 강한,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혼합된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게 합니다. 옷을 두 직종으로 직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 청결의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우리 한글 의미가 주는 그냥 깨끗하다,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번째 뜻은 이 클린, 영어로 클린이라고 깨끗하게 하다. 그런데 이 뜻보다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뜻이 성경에서는 훨씬 더 강합니다. 사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없고 이렇게 클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순수한 사람, 퓨어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순수하고 이중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적국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원수 사울을 오히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살려줍니다. 간통죄, 살인 교사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종 나단을 통하여 지적을 당하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라면 달게 맞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달게 맞습니다. 자신의 궁궐이 하나님의 성막보다 더 훌륭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순수함이 그를 점점 인격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퓨리파이, 아까 말했던 순수하게 하라. 마음을 순수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전에 제가 예를 든다고 이방원의 하여가를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를 불러 정몽주를 흔듭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의 하여가잖아요. 이 하여가에 대해서 정몽주가 단심가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7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100번을 죽고 100번을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오직 임은 하나이지 둘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임이 하나이니 임향한 마음도 오직 하나 일편단심일 뿐이라 그렇게 대답하고
더 이상 회유할 수 없다고 이방원이 판단해서 정몽주를 제거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일편단심이 가시면은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다리, 세 다리 걸치다 보면은 결국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은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추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조차 배신은 미워합니다. 여러분, 배신을 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망해가는 나라 왕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갔는데, 나를 그토록 정성껏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찌 두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일편단심인데 말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이 보여주는 화면에서 이 괄로 친 그 부분이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즉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배신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진실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합니다. 위선과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강교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청결함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정말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내 마음의 상태를 말씀 앞에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앞에서 자꾸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일단 곁눈질하기 시작하고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은 그것 내 의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주님이 다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일편단심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했을 때, 우리 같으면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눈 한 번 감고 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순수한 청결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아까 말했던 카타로이, 순수하다는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으면은 예수님의 말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마음의 청결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인격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 영혼을 다해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두 마음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두 마음 품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는 이 말은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70인역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라와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눈으로 보다라는 뜻 외에 마음으로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장을 그 뜻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 혹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언제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혔고 돌보아드렸고 가서 보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것이 곧 주님을 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전 같았으면은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서두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아래로 둔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라서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미에 원래는 이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살짝 이렇게 삽입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또 스스로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자신 없는 부분은 웬만하면 말씀으로 제가 안 떠올리려고 그러지만서도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체험적으로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복된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읽어 지나가던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더 깊이 우리가 상고해야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결점의 사람은 못 되더라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자신 가지고 저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희가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만은 또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은 일상의 분주함과 어떤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일주일을 보낼 때가 다수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 역시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의 영을 날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